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까지인데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생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엄성은 사람이 법을 만들고 사람을 존중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존엄성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그 언약을 나누는 영원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은 영원히 죽게 되었죠. 그런데 그 사단의 방법이 뭐예요? 결코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예배 한 번? 그래, 힘드니까 잠깐 놔도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거를 알아들어야 돼요. 예배 드려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지금 소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신 거죠. 벌써 희생된 제물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잡은 아담이 그 동행하는 자 셋을 통해서 셋의 계보를 통해서 온 에녹 그리고 무두셀라 노아가 지금 이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 희생제사 이것을 에녹과 무두셀라 노아에게 곧 세대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봐야 될 중요한 교훈은
죄와 단절시킬 방주를 만들어라. 죄는 이 땅에 넘쳐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에요. 자, 딸들이라는 것, 이게 사람의 딸들 했을 때 히브리어로 바트라고 합니다. 딸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처녀, 젊은 여인 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천한 신분이다, 아니면 사람의 딸이다. 우리는 정통 신학은 거의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대립하는 그것을 계속 연상시키는 겁니다. 저자는 모세죠. 모세가 지금 계속해서 대립시키는 각을 세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소년, 젊은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히브리어는 문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귀족 및 경건한 자로 보는 사람도 있고 천사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셋의 후손들이라고 봅니다. 셋의 후손, 언약 가진 후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아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자손이 바로 셋이에요. 그 셋의 후손이 바로 에녹, 모드셀라, 노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자와 언약 가지지 않은 자, 바로 언약 가진 자를 살인한 그 후손들과 그 순교한 가문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셋의 언약의 후손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셋의 계보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시면요. 세상은 가인의 후손. 복음을 핍박하고 이 살인하는 자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지금 이번에 텔레반이 들어와서 뭐예요? 가장 먼저 미군하고 관련된 사람들, 기독교인들 싹 다 처형하잖아요. 지금 다른 곳은 이미 다 정복당했어요. 지금 수도를 마지막으로 정복한 거지 나머지 이전의 땅은 다 정복했어요. 지금 그때부터 누구냐? 기독교인들 다 사살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소식을 몰랐겠어요? 이미 정복하기 위해서 명단 자료 다 수집해놨어요. 가장 먼저 청소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왜요? 가인의 후손들. 여러분들은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이 셋의 후손들. 언약 가진 자들. 여자의 후손.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지 보세요. 죄가 넘쳐나니까 언약 가진 후손들, 우리 후대들마저 다 무너져 버려요. 어떻게 해요? 아름다움 속에. 그래서 히브리어로 터브라고 합니다. 좋은, 선한. 이제 이것을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는데요. 완벽한 미모. 기준이 뭐냐? 지금 뭐예요? 외모지상. 못생기면 폭탄이라고 그래요. 그치? 동현아, 옆에 폭탄 앉아 있어? 세상이 지금 그렇게 완전히 문화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언약 가진 사람들이 이게 보고라는 그 아름다운 그 여자들을 봤다 했을 때 히브리어로 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가가서 자세히 관찰한다. 우리 게임 어떻게 하죠? 자세히 보죠. 드라마 어떻게 보죠? 자세히 보죠. 아름답잖아요. 자극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상을 자세히 보는 겁니다. 돈을 자세히 보는 겁니다. 자기 자존심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 우리 후대들과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나가 떨어지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언가를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닥치는 대로 그들을 다 내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아내가 아니에요. 여자로 삼았어요. 여자. 아내가 아니라 여자. 자, 네피림. 히브리어로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떨어지다. 그래서 동사형의 파생어입니다. 이거는 떨어진 자. 그래서 명사로 얘기했을 때 이제 이 네피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70인역에는 기간테스라고 얘기해요. 장부. 그런데 영어로는 또 자이언트, 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본질의 의미는 계시록 12장 9절이죠. 그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 세상에 쫓겨났죠. 떨어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간테스, 장부, 명성이 있는 자, 살인자, 정복하는 자, 전쟁을 일삼는 자, 거인. 이 네피림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 현대를 넘어서고 있어요. 현대 기업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마어마한 영적 거인들이, 이 흑암의 거인들이 세상을 잡아먹으려고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인류의 멸망입니다. 저희 이거를 원어로 다 찾아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서 말할 때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화나고 막 너무 막 인간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원어를 다 찾아보니까 반대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죄악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라라는 뜻입니다. 깨뜨리다, 상하게 하다, 쓸모없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 깨뜨려버려요. 쓸모없게 만들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세상이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깨뜨리고 있죠. 똑같은 시대예요, 여러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빌미를 잡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남자와 여자가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시대. 짐승과 사람이 구분이 안 되는 시대.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깨뜨려버립니다. 거기에 보시고라는 게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야르라는. 제가 이걸 말씀을 찾아보면서 아 진짜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제 가슴에 와닿는 것을 지금 다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라는 게 미완료형이에요. 뭐냐면 인간의 죄악을 보시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계속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들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계속. 보시고라는 게 그냥 당시에 봤다는 게 아니라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보시고 교회가 완전히 복음을 상실하고 세계 복음화와 완전히 단절된 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으셨음을 이라는 단어가 한탄하사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데 지으셨음이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지으셨음을 창조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는데 강조를 썼어요. 이거보다 더 큰 강조예요. 이게 아사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멸절시켜야 하는 극한 하나님의 아픔을 강조하는 단어. 이게. 미워서 인간들을 죽이려고 눈이 빨개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창조한 사람을 멸절시켜야 하는 너무나 아픈, 큰 아픔을 갖고 지금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한타나사라는 게 히브리어로 하남입니다. 그래서 후회하다. 그러면서도 그 단어에는 위로하다라는, 이게 다 파생어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두 개를 연결시켜 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냥 직역하면, 지역이 아니라 직역이에요. 직역하면 그의 마음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비극적 타락을 보면서 지울 수 없는 극한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분노하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인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 아픔이 자신에게 너무나 큰 고통으로 새겨질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놈의 죄 때문에, 그러면 죄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자세히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세히. 상처만 바라보는 거예요. 못된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언약은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노아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예요. 교회가 받은 은혜. 노아는 언약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걸 안 거예요.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멸시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판단한 게 아니에요. 저 죽어간 저 사람들이 아이고 잘 죽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노아는 안 겁니다. 어떻게 100년 동안 방주를 졌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 미국에 있는 그 항공모함, 지구상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이 길이가 300m가 넘어요. 372m가 돼요. 이 당시에 방주가 174m가 된대요. 이 당시에 2만 톤급이에요. 2만 톤급. 그 큰 항공모함이 7만 5천 톤급이에요. 얼마나 큰 겁니까? 이걸 100년 동안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세기 3장 15절인 거예요. 노아는 아는 거예요. 100년 동안 그들의 인생과 그 가문이 올인해서 오직 세계복음화를 해서 살아간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짐승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했으니 대신 죽어줄 메시아가 없으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방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죄에서 끊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내가 죄 안 지으면 돼요? 내가 묵상하고 명상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와 단절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사단을 이길 자가 없어요. 운명에서 누가 우리 후손과 우리 자손들을 역사 속에서 그들을 파묻히지 않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희생자로 우리 후손들이 더 이상 또 남아야 돼요? 왜 이들이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지 아셔야 됩니다. 왜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만큼 왜 오직 예수였느냐? 왜 예배를 드렸느냐? 희생제물을 드렸느냐? 피제사를 드렸느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는 절대로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부모의 사랑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자식의 효도로 해결할 수 없어요. 가문의 대물림 하나 이기지 못합니다. 자, 노아는 방주 짓는 은혜, 지어야 하는 이유, 방주를 짓는 목적을 알았어요.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3일 동안 가면되는 저 사막에 40년을 돌면서 그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모세 시대는 사막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으면 됐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천배 만배 힘듭니다.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 말씀을 떠나서 상처 속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 돈과 사람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 하나 돌보기 힘든데 가족을 위해 방주를 지어라. 내 가정과 가문을 지킬 유일한 방법은 방주를 짓는 거예요. 지금은 세계복음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을 살리는 게 내 자녀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그 성범죄자 탈옥해가지고, 이제 3개월 됐어요. 성범죄자 10년 살고 나와서 20대 여자애 강간해가지고 말이에요. 10년 살고 3개월 만에 또 시골에서 지나가는 중국인.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요, 그 재앙이 우리 후손들에게 옵니다. 전도는요, 재앙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 한 명 놓고 기도하는 거, 그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불신자 생명을 살려서 우리 후손들이 생명이 보존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계복음화를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계복음화, 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 24, 25 영원 속에 응답의 전도자로 살아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이죠.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겁니다. 참 우리에게 제사장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게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죄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대화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 죄를 담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다 죄에 노예되어 있어요.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나 때문에 누가, 나 같은 것이 죄에 노예되어 있어요. 성도들마저.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부터 자유해야 돼요. 자, 완전한 자.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바로 사탄을 이기신 권세,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 노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던 자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요. 어떻게 해요? 위드를, 임마누엘을, 원리스를.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갑부요 언약 가진,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죠.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시대가 왔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알았으면 언약의 방주를 만들어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과 쾌락을 쫓았다. 왜 이런 시대가 왔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과 쾌락을 쫓았어요. 예배 사라지고 가정에는 육신적인 쾌락만 남은 겁니다. 예배가 사라졌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예배를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죄가 관영했어요.
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온 가정의 예배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뭐예요? 쾌락을 쫓아가요. 즐거움을 쫓아갑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한번 펴보세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세상이 노아 때와 같다. 이 말세.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엠너스들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4절 그리고 13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4절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윤이 찾고 있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우리 4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저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어떻습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13절 읽어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서로 이용해 먹는 겁니다. 서로. 사랑이 완전히 식어지고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사람은 물건이고 내가 이용할 도구일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사람은 사람의 가치를 상실하는 시대가 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사람의 존엄성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왜요? 복음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져버립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바로 뒤입니다. 3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17절 디모데후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념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요. 희생제물. 지금은 뭐죠? 세계복음화. 237 나라. 모든 족속, 천하 만민. 그 희생제물이 직접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모든 족속을 알아. 천하 만민에게 가라. 하멜과 이 익산 살려내라. 그래서 너를 불렀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자가 될 수 있는
성경 말씀에 능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겨울 성경학교 지금부터 준비할 겁니다. 우리 소율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소율이 또 원장 선생님 우리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남을 놓고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겨울 성경학교까지 우리 소율이를 정말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하나의 우리 렘넌트들을 또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하멜 70군데의 말씀 운동을 위해서 다섯 가지 운동 전주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5분의 잠깐의 여러분들이 예배, 5분 정식기도, 5분 천년의 비전 읽기. 이 운동을 여러분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중심으로 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가 왜 온지 오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대를 위하여 오직 방주를 짓길 소원합니다. 오직 예배 속에서 237나라와 저 5천 종족을 향하여 70군데의 말씀 운동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에 오직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응답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저주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모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잡는 게 전도예요. 언약 잡으시고 70군데의 말씀 운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하나님 앞에